아멘. 성경봉독 이제 우리 김지은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이번 날에도 지미 카트가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지미 카터가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교회 학교 교사로 복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지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나에게 임시직이지만 교회학교 교사직은 나의 평생직이다. 대통령은 나에게 임시직이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나의 평생직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었다. 교사 여러분 또는 교회 안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긍지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교사상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장에 대한 갈망은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 잘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그저 주저앉아있는 자아도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룩한 불만족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그런 것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라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변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숙해지고 싶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장에 대한 갈망, 내가 자라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이 불만족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교사는 배워야 된다. 다시 한번 시작. 교사는 배워야 된다.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성경책을 들고 우리 어린 친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교사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책을 갖고 있죠. 여러분,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서 12절에 보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교사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교사들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집중하라. 무엇에? 가르치는 것 또는 권하는 것, 읽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읽는 것을 읽지 않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배우고 잘하고 성장하고 만들어지지 않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읽지 않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창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자라나고 내가 먼저 만들어지고 내가 먼저 성장한 다음에 권면할 줄 알아야 돼.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프타임이라는 그 유명한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종류의 단체를 이끌고 있든지 간에 리더를 말하죠. 리더라면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소그룹의 리더입니까? 아니면 내가 선교단체 어떤 회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의 팀장입니까? 리더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이끄는 그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팔로우라 그러잖아요. 리더 혼자 스스로 정통주의에 매여 있고 선입관에 매여 있고 잘하지 않고 이렇게 난쟁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팔로우들이 따르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밟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체험한 것만큼 체험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잘하는 만큼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배우는 리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리더 is a leader. 무슨 말이에요? 리더는, 즉 지도자는 is leader. 책 읽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leader is a leader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leader is a leader. leader is a leader가 되자. 그러니까 지도자는 공부하는 사람, 지도자는 책을 읽는 사람, 지도자는 늘 자라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히브리어에 볼 것 같으면, 자, 그 라마드라는 말이 있는데, 가르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가르치다는 말은 라마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to teach, to learn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가르치다 또는 배우다 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게 히브리어의 라마드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배워야 되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 가르친다? 틀린 말이에요. 가르치면서 배우지 않는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 탁월한 스승은 언제나 탁월한 학생이다. 그런 말을 해요. 따라해봐요. 탁월한 스승은 탁월한 학생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스승은 탁월한 학생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또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리더 여러분들이요, 먼저 배우는 교사가 되고 먼저 배우는 리더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 걷어 붙이고 무엇인가를 말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교사, 자라나는 교사, 성장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을 갈망하기 전에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배움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교육 철학자 캐리가 현대인의 정신적 질병 3가지, 제약을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뭐라고요?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정신적 제약, 현대인들의. 두 번째로,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그리고 현대인의 정신적 제약,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셋째,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신적 제약이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알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현대인의 정신적 제약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권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제자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읽는다는 거 그냥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권면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편은 수준이 50인데 본인은 30이 돼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한다고요? 그럼 뒤에서 웃어요. 근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작은 행동이
나를 만든다. 어느 날 보면은 막 부흥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쫙 그러면서 막 3일 금식하고 막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사람 안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가서 옥시옥시해서 불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쓰러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작은 행동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행동이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죄송한데요. 제 얘기 한번 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언을 틀었어요. 1장부터 틀었어요. 요새는 복음서를 많이 듣는데 자꾸 눈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요. 들으니까 더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듣고서 교회까지 딱 여기 와가지고 제가 1시간 오늘 한 1, 20분 기도를 했는데요. 거기까지 딱 오는데 몇 장 읽은지 아세요? 25장. 그걸 갖고 다녀요. 일어나서부터 옷 갈아입는 거, 세면하는 거, 면도하는 거, 그 다음에 집에 나서 신발 계속 핸드폰을 켜놓고 있는 거야. 그럼 목사님 그러면 좀 분주하고 또 뭐 조급한데 그거 잘 들리지겠습니까? 들리는 것만 들으면 되지. 들리는 것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가난한 자를 이제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흩어 구제하여도 풍요롭게 되는 자가 있지만 끌어모아도 가난한 자가 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 계속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큐티를 하고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선생이에요. 그게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지. 주일날 하루 일용할 양식 잡수시고 여러분 오래간만에 뷔페에 가가지고요 많이 잡순다 해서 그게 체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밤에 간식 먹는 게 그게 내 체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행동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인격을 만들어간다고요. 큐티도 꾸준히 안 사람은 큐티를 한 번도 안 받아요. 내가 존경스러워요. 다 큐티를 한 200군데 보내요. 여러분 200군데 보내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원근 각자 다 보내요. 일가 친척까지. 그걸 만들어서. 그리고 늘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그게 나를 만드는 거야. 어디 가서 세미나 교사 들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그거. 부흥회 교사 부흥회 안 듣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내가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찬양 듣고 그죠?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게 나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 내 자신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먼저 배우는 교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교사는 열정을 가져라. 교사는 열정과 인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네요. 우리 남자 선생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 동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전심, 마음을 다하여, 전력, 힘을 다하여 너를 나타나게 해주세요. 열정을 갖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이 직무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사들이여 이 직무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쪼을 수 있다. 그런 말이고 일찍 나는 새가 먹잇감을 많이 발견하고 배부를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1850년에 홀체스터의 한 교회에서 조그만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번개가 바바박 치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너무 일기가 좋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오겠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그래도 날씨가 나빠도 누군가는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17명이 나온 거예요. 애들이. 이 교사는 그날 17명 아이들 앞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가 중요해요. 19세기 설교의 황태자
황금의 입이라고 일컬어졌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어린애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게 절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결실은 조그마한 성실과 그 인내에서, 그 열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위대한 결실은 최선의 성실에서 나온다. 그 피바람이 몰아치고 말이죠. 번개가 치는 그날 말이죠. 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더니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 수만 명,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주께로 인도했던 아주 위대한 열정의 복음 사역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열정과 인내를 가진다 그러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 가운데 많은 격언들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자녀들은 그 성공이 그 자녀를 망가뜨린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성공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실한 열정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인내가 안 나와요. 우리 젊은 엄마들 3040 세대들 보면 그 자녀들을 이제 낳잖아요. 10달 동안 그냥 그 처녀가 그냥 아기를 배가지고 그냥 배가 남산만 해도 그걸 참아요. 그리고 그 1년, 2년, 3년을 키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인내하면서 조금도 참지 못하고 틱틱거리던 그 처녀 시절에 말이죠. 아기를 낳고 1년, 2년, 3년, 5년, 6년 초등학교 들어가도 돌봐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자녀를 향해서 인내가 있어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제일 처음에 말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오래 참는다는 게 인내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은 참 인내를 해야 돼요. 열정만 가지고 안 돼요. 불과 같이 그냥 뜨겁다 갑자기 식어버리면 내가 그냥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인스턴트 문화 속에 살아가거든요. 무엇이든지 30초 내지 1분 안에 다 선택하고 결정해버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돌아오라고 하나, 둘, 셋으로 끝나요. 더 이상 인내 안 해요. 그래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랬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를 주시옵소서. 꼭 인내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것도 당장 주세요. 즉시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내를 달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달라고 즉시 달라고 그러고 곧 달라고 그러고 요즘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인내하지 못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꼬집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실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도의 위기에 몰렸어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00달러도 하나님 보실 때는 1달러와 같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도 위기에 모인 이 사장 하는 말, 그러면 저에게 1달러만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1000달러 달라는 거 아니에요? 1달러만.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도 기도하다가 좋아, 주지.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천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달러 달라. 그러니까 이제 1000달러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기다려. 그건 천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건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가 이르면 그 씨앗을 심어놓으면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냐 그러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는 리더들이 소그룹의 지체들을 가르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열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사랑하면서 전심전력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때가 이르며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정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열정의 대명사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할게요. 자, 어떤 인물이 나올까요? 히틀러. 그죠? 히틀러죠? 아직 얼굴부터가 좀 비틀려요. 증거는, 그죠? 히틀러, 그죠? 히틀러와 이제 나의 투쟁인데,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했던 말을 이제 읽어주겠어요. 자, 넘겨볼까요? 내가 한 번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내가 2번 말을 하면 사람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한다. 내가 3번 말하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하고 묻는다. 4번째 말을 하면 나에게 드디어 설득당한다. 이게 히틀러의 나의 투정이 나오는 책에서의 명언이에요. 여러분, 나쁜 열정을 가진 나쁜 인간이잖아요. 그죠? 악마의 대명사잖아요. 히틀러가. 그래도 그런 친구가 나서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외쳐대면 미친놈. 그러다가 나중에 설득당한다는 거야. 결국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젊은 군인들이 1억 5천만 명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을 죽이는 사람이 저 인간이에요. 그런 나쁜 열정을 가진 사람도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몰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열정을 가지면, 그렇잖아요. 좋은 열정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말이 좀 어눌할 수 있고 좀 약할 수도 있고 목사님처럼 화려한 수사법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속에 열정이 있다면, 뜨거운 인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설득당하고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지 때문에 사람이요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 인내, 그 성실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목사님 보지 않고 이렇게 거기에 쳐박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주님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메시지 하나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는 30%예요. 나머지 바디랭귀지에서 오는 거예요. 조금 내가 학대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바디랭귀지에서 오는 이 열정, 이 뜨거움, 이 메시지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생활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열정만 갖고 있다 그러면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예수님 말씀만 하면 저렇게 열을 받을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만 하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그리고 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곧 죽을 것처럼 그냥 저렇게 마지막 보는 사람처럼 그냥 뜨겁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 돼, 애들이. 여러분, 뒤집어져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애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도 만들어지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싱크대 앞에 있더라도, 내가 기계치를 하고 기계 밑에서 좀 볼턴노트를 좋아도 거기서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니까 윤재가 나한테 왔어요. 토요일 날. 목사님 그러면서 와가지고, 내 목양실은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 애들의 놀이터예요. 먹을 거 있나 서랍 다 뒤져보고, 목사님이 혹시 용돈이나 주나 하면서 차려보고 막 이제 그러는데, 이 녀석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용돈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30만 원 일단 받았어요. 그래. 내일 11조를 3만 원 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얼마 줬냐 물어보더니 할아버지가 10만 원 주고 누가 10만 원 주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30만 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여기다가 아주 그 지갑을 이렇게 어깨에 매더만요. 이렇게 메고 왔더라고요. 30만 원이 무거운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3만 원 11조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뭉클한 거야.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이 녀석이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우리 경건 집사님 아닌가, 누구 아닌가요? 우리 수경 권사님 아닌가 모르겠다.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그걸 하잖아요. 30만 원 11조 어른보다 잘하지. 용돈이면 여러분 안 합니다. 월급은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용돈 3만 원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조금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나올 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 나올 때 우리 태안 집사하고 우리 다니엘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진짜 징그러워. 그래서 내가 수첩을 딱 꺼내가 딱 해서 다니엘 일로 와.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너 우리 설날 때 용돈 받았지? 너 11조 하도록 해라. 빳빳한 돈 10,000원 20,000원 딱 줬지. 내가 윤주보다는 좀 적게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형님이니까. 그래갖고 얘도 한 20만 원은 받았어요. 얘들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윤정아가 3만 원 한대. 너 2만 원 해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더니 자기가 놓는 그 서랍이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주문에 넣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라. 근데 갖고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기 비밀스러운 서랍에다 다시 집어넣더라고. 안 갖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안 갖고 온 것 같아. 내 느낌에. 빠빠하더라도 내가 2만 원 줬어. 꿀리지 말라고. 윤정아 3만 원. 너 2만 원 해라. 넌 2학년, 윤정아 3학년이니까. 알았지? 그래 왔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 말이죠. 또 집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말이죠. 오늘 어디 여행 간다. 저도 여행 가고 어디 또 썰매장도 갔다 오고 애들은 다 그렇지만 요거 하나님께 드려. 요거 11조하고 요거 주일한 거면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울타리가 없으면 모든 걸 다 허용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반드시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어느 선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매우 소중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교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라. 이제 보면은 우리가 가진 이 교사의 그 직분 또 리더의 직분도 다 교사입니다. 사실은 목사라는 그 헬라어 언어 안에는 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영적인 긍지와 영적인 프라이드와 영적인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팀장도 교사고요. 소그룹 리더도 교사죠. 목사도 교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의 직분, 이 교사의 영광, 리더의 영광을 어떤 건지 여러분은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놓고 준비한다는 거요. 이거는 상대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뭐라요? 이 일을 계속하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도 구원하고 내게 듣는 그 사람도 구원한다는 거야.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멘이 없다, 아멘이 없다. 언제나 안 한다 그러더니 또 오늘은 또 왜 한다 그러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목사가 되니까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아, 나쁜 거 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 늘 내가 성경을 넣는다든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그 유튜브가 하나 있다 그러면 책 읽는 자작나무라고 있어요. 책 읽는 자작나무. 그 외에도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계속 듣지 않으면 내가 죄인 같아요. 내가 쳐지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말씀 계속 듣고 설교 듣고 세미나 듣고 또 여러 가지 뭐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의 그 글이지만 그런 좋은 책들을 썸머리 해가지고 있는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듣고 있지 않으면 내가 태보하는 것 같고 내가 요물 같고 태물 같고 내가 처지고 있고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죄인됨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섬기고 있는데 내가 제자리에 멈추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든지 나쁘든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축복이 그겁니다. 남을 구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남의 은혜를 끼치기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내가 먼저 성경들 오늘도 성경 25장 내가 듣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선생님들 축복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과 공부를 미리 준비하잖아요. 또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2번 배운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상과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교사, 목사가 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왜냐?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나로 말미암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무리지 역할을 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값지게 생각할까요? 너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어린아이들을 네가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내가 응답하리라. 너를 건져주리라.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뭐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축복이고 리더가 축복이고 그래서 목사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하나 이렇게 건설하면 이제 교각을 세우잖아요. 근데 한 인부는 그냥 시멘트 거푸집을 오늘도 만들어야 되네 이러면서 왜 원망과 짜증을 하면서 시멘트 거푸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이 다리야. 이 다리는 세상에 하나도 없는 다리를 내가 오늘 만들고 있다. 이것이 기념비적인 것이고 오랫동안 기억이 될 만한 귀한 나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열정을 내겠어요? 어떤 사람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감사함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망과 짜증 속에서 내가 오늘도 시멘트 거푸집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이건 하나밖에 없는 이 다리를 통해서 많은 차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이게 손해를 보며 빼앗기는 나의 시간과 정열과 재정이지만 그 사람이 더 복되겠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사를 한다, 내가 리더가 된다, 내가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 다리를 낳아주는 것이잖아요. 원래 제사장이라는 것, 목사라는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브리지라는 역할이 있어요. 브리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구원을 받는 다리 역할을 하고 축복받는 다리 역할을 하고 사람 때문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보다 섬김이다. 여러분 성공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 같은 실패해요. 그래 내가 섬기면 실패 같으나 그 실패 속에 진정한 성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라는 직분을 말이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내가 자원함으로써 교사가 됐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세워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안에 지금 충성할 만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자원이 네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보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교사를 줬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갈대라는 이름이에요. 시몬이 뭐가 됐습니까?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반석일 때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였을 때 부르지 않았다고. 시몬이었을 때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간이지만 살아있는 고기 죽이는 어부였지만 그를 불러내잖아요. 그 안에 엄청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 전도사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누구예요?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은 지가 잘났다거나 하버드 대학 나왔고 예일대학교 법과 나와서 왜 그래, 이렇게 까불던 친구예요. 그래서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예요. 근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울로, 작은 자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 덩어리고 거만 덩어리였던 사울을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충성할 만한 가능성을 보고 언젠가는 네가 나를 위하여 순교하겠구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큰 자였던 사울을 불러가지고 작은 자, 겸손한 자, 바울로 만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교사 내가 자원해서 했습니다. 날 잘 대해주세요, 대접해주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너에게 가능성을 보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리더는 다 그런 거예요. 잘나서 세운 게 아니에요. 잘 나갈 수 있는 자인 것을 알고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자, 하나 얘기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계 2차 대제전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한 어린 영국 군인이 말이죠, 전쟁 중에 싸우다가 적의 총구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그 캠프 안에 있었던 그 군목이 있잖아요. 군목이 와가지고 그 어린 군인 앞에서 지금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가슴에다 손을 대고 이제 기도하려고 했더니 이 어린 군인이 죽어가면서 가쁜 숨을 헉헉 몰아세면서 이렇게 유언했어요.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아들은 고통 없이 기쁘게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안히 눈을 이제 감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부옅 생각이 난 듯이 눈을 뜨더니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몸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말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학교 선생님께 이 말을 꼭 전해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실 수 없나요? 내가 전해주도록 하자. 그러자 그 젊은 어린 군인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갔다. 그래서 이 군목이 이제 목사님이 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병사의 마지막 유언을 그 선생님께 들려주는데, 선생님 감사하다고 전해주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렇게 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게 되었다고, 잠들게 되었다고 전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러자 이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무겁게 말을 이어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그리 대단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제자의 그 유언을 듣고 있자니까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다시 교회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사는 평생 동안 교사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요, 배우는 교사와 배우는 리더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열정과 인내를 가지는 교사와 리더들이 되어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사, 그 리더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교사요 리더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 우리 가슴 목장,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는데 성장하는 교사, 배우는 교사가 되기